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그때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시면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자식들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베냐민을 잘 돌보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께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은 다녀왔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아들들은 선물과 2배의 돈과 베냐민을 데리고 서둘러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습니다. 샬롬.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의 이야기로 오늘 내가 책임질게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데 그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아주 저기 먼 나라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은 이 먹을 것을 얻으려면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데려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행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이 배고픔을 극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그 땅에 살고 있던 곳이 흉년이 들어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리고 이집트 땅이 풍년에 곡식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들을 보내어 식량을 구해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타까지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그곳의 총리가 되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조건을 건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선 요셉은 죽은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마 죽은 아들인 줄 알았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또 다른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잃을까봐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거의 슬픔을 또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때 이 가정에 아주 믿음의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곡식을 구해다 오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가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남을 탓하고 주변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아빠에게 자신의 또 다른 소중한 아들인 베냐민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오늘 넷째 아들인 유다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 막내 베냐민을 저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제가 베냐민을 끝까지 지킬게요. 만약 베냐민을 안전하게 제가 데려오지 못한다면 아버지께서 평생 저에게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그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아들을 잃을까봐 걱정하던 모습이었지만 유다는 그 상황을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책임지겠다 말을 하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빠 때문에 배고파 죽겠어요 라고 불평하지 않았죠.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처럼 유다도 사실은 예전에 요셉을 괴롭혔던 그런 전적이 있는 형이었지만 이제는 동생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줄 그런 형으로 변모가 된 것이죠. 사랑은 내가 잘못했잖아. 이게 내 탓이 아니야. 다 남의 탓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처럼 내가 대신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남을 도울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힘들더라도 남의 무거운 짐을 들어줄 줄 아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아끼며 희생하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자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용기 있는 말을 듣고 아빠 야곱도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꼭 잡고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은 이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창세기 43장 14절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너희가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용기 있는 자신의 넷째 아들 유다의 말을 듣고 43장 14절의 내용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은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만약 베냐민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처음에는 두려움 속에 아들을 지키려고 했던, 자신의 힘과 지혜로 아들을 내 손에 붙잡으려고 했던 야곱이었지만 용기 있는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니까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그 믿음을 통해 유다가 베냐민을 손을 꼭 잡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고, 그 결과 온 가족이 애굽에서 후에 살게 되고 안전하게 풍요롭게 살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며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회피하거나 또는 화를 내거나 또는 피하지 않나요? 또는 내 지혜와 내 생각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야곱도 처음에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자신의 손을 놓고 하나님 손을 잡기로 결심한 것이죠. 베냐민을 잡고 있던 그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 결과 베냐민은 무사히, 그리고 온 가족이 무사히 애굽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신답니다. 오늘 본문의 놀라운 선물은 자신이 예전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야곱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죽은 줄만 알았던 귀한 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어떠한 형태로든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가득 주실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용기 있게 첫 발자국을 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형들이 베냐민의 손을 꼭 잡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5절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선물과 평소보다 2배나 많은 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전히 형들은 무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인지는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그곳에 가면 베냐민이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우리 형제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곡식을 제대로 받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두려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 용기가 진정한 은혜의 열매를 경험하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누구나 좌절과 걱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멈추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그 가정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할 때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때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 도우심을 믿고 신뢰한 마음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정면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모든 가정 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우리 서로에게 남 탓하지 마십시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이렇게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처럼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나를 희생하고 먼저 서로를 도울 줄 아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또는 내 가정의 엄마, 아빠, 또는 배우자, 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서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걱정으로 끝나지 마시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서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가족이 서로가 든든한 담보가 되어주고 또 더 큰 담보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걱정 안에서 기도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 있기를, 그 도우심이 인도되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서로 비난하기보다 유다처럼 내가 먼저 도와줄게,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미래와 또 불확실한 삶 속에서 내가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그것을 회피하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용기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떠한 형태로든 그 일이 해결되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